보니까 저한테 이제 어떤 복음 내비게이션을 하면서 물어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그 사역 장소에서는 3기생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줬냐면 씻는 기도 있죠. 기름 부음 사역. 기름 부음 사역 우리가 여기서 토요일날 이렇게 먼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우리가 씻는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씻는 사역, 기름 부음 안에 아주 장작 한 7시간이죠. 7시간을 기름 부음 속에 있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제 밤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2명하고 더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7시, 8시 타임에 복음 내비게이션을 하셔가지고 다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 좀 씻겨드리고 외부에서 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소문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두 분을 또 기름으로 씻는 사역을 우리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복음 내비게이션을 하러 갔잖아요. 또 권사님들 2분을 복음 내비게이션을 하러 갔는데 복음 내비게이션 하려고 하는데 제 통화 소리를 듣고 거기도 기름 부음 사역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안 가지고 갔잖아. 제가 기름 부음 사역 책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 저기 하신 분한테 제가 좀 가까이 있는 분한테 거기 옆에 있으면 찍어서 좀 보내줘라. 그래서 찍어서 보내준 걸로 그 2분을 아주 쉽게 드렸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기름 부음 사역은요 최종 돌파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문제 해결 사역이에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사역. 이 사역은 무슨 사역이라고요? 씻는 사역. 씻는 사역이고 그 다음에 또 뭐하는 사역이라고요? 뭐하는 사역이라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아까 사도에 대해서 이제 복음 내비게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뭐냐?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자야. 교회를 세우는 자가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가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사.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필요한 자가 누구냐면 목사.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도와주게 하려고, 다른 말로 말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선지자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해. 또 예언자 예언을 해 선지자가.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대부분 뚜렷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오중적 사역 속에서도 선지자는 2번째 직분으로 중요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선지자가 예언할 때 하나님의 구속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예언한 사람이 있고 주제가 이스라엘의 죄나 구속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다루는 예언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고 선지자들이 선언한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바벨론 등의 나라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계획 범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수르 들어보셨죠?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 들어보셨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 바사, 메데와 바사 등의 나라들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환경을 만나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 도구로 쓰잖아요. 맞지 않아요? 네. 우리 일터에서도 그러죠. 나는 이런 의도에서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을 쓸어낸다 그러잖아 우리가. 그죠? 그런 말을 하잖아. 그쵸? 그것처럼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등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벌하시고 또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메대와 바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우리는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규칙에 맞게 내가 이것이 필요해서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집 있고 막 이런 걸 원해요. 땅의 사람들은.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거든요. 위의 것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땅에서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늘의 것에 집착하는 삶은 뭐냐면 땅의 것을 버리는, 많이 내려놓는 삶이야. 버린다는 것보다도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벌하셨는데 또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느부갓네살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 정결하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어려워.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을 내가 대인관계에 쏘시게, 불쏘시개가 되어줘야 돼.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가 소시에가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상하게 의도가 각자 자기 생각에 맞게 의도가 돌아가 버려. 공감되죠? 그 의도가 아닌데 그 환경 만나면 우리 의도가 바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꾸 다루신다는 것,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메대와 바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그랬죠? 구속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또 고레스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이 고레스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일으키셨는데 고레스가 왕자에 오르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45장의 예언적인 말씀에 고레스가 언급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기를 고레스가 이스라엘 본토를 회복시키고 성전 제거를 도울 거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공통분모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즉 예언은 항상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만들기 위한 틀 안에 머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적인 내 영역 모두가 구속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어느 모로 봐도 성경은 구속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2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가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사라가 누이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바로가 사라를 차지하려고 죽일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말은 사실이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이자 아내였단 말이에요. 자, 둘은 아버지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를 이용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금과 은을 받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성지에서 부자가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셔. 맞죠?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걸 볼 수 있고 이삭의 삶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뭐냐면 창세기 26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삭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비멜렉은 이삭을 보호해주겠다고 언약을 맺었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는 세 번째 예를 우리에게 들어준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13장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보면은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해서 요셉을 축복하셨고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예들을 보면 모든 이방 왕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블레셋과 강한 장수 골리앗을 존재하게 허락하셔서 결국 다윗을 잊게 하거든요. 다윗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에게 쫓겨서 의인이 되는 거야. 사실은 맞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도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시 노릇을 해. 가시 노릇을 하고 나면 내가 영으로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가시 노릇이 끝나. 집안에서도 누군가가 나한테 가시 노릇을 해. 그러면 나보고 영의 사람 되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대적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저렇게 쓰임 도마가 그랬잖아요. 맞죠?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돼버렸네. 가룟 유다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왕으로 하나님의 적의 군대와 장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는데 구속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경우에 임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구속 계획의 틀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므로 구속의 범위 밖으로 나가는 예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냐면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죠. 기도하죠. 그럼 내적 힘이 생겨 우리에게. 내적 힘이 생긴다 이 말은 뭐예요? 내면에 힘이 생긴다는 것은 영적인 힘이 내 안에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으로. 탄력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달라요. 그리고 내가 내적으로 많이 말씀으로 처리받고 기도로 처리받을 때 내면의 기름 부음의 양도 다르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역사가 또 다르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보면은 교회 중에 사역자를 뭐라 하냐면은 성령으로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영의 사람은요, 내가 이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요, 엄청 공격을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영적인 일을 하다가요, 갑자기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막 돌변해버려요, 사람들이요. 맞죠? 그 사람이 완전 돌변해버려요. 딴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 활성화 사역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사를 통해서 영이 깨어나고 은사가 내 도구, 영의 장착, 나를 하나님 나라를 찾아갈 수 있는 영의 도구로 장착시키기 위해서 깨워주고 기도하고 이 무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 우리 안에서 계시는데 그분이 은사예요. 근데 왜 어떻게 은사가 나타나느냐? 내 안에서 영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활성화가 안 되면 안 나타나 성령님은. 그래서 활성화시켜서 그분이 내 안에 내 몸을 뚫고 나의 모든 부분을 뚫고 밖으로 나오셔야 되잖아.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은사도 안 나타나고 영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교회 그죠? 경험도 못하고 교회 다니고 아파서 그냥 아프고 막 꿈 뒤숭숭하고 이러다가 시달려다가 안 털어내면 죽는 거예요. 공감되시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뭐냐면 다 어디로 들어가냐?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치유하는 자들도 일어나야 돼요.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대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아까 얘기했죠? 교회를 세우는 자.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자. 그 다음에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자들. 나보고 하라고 하면 안 돼. 맞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 그럼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만능인이 아닌데 다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신 손가락 10개가 다른 것처럼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예요. 우리 권사님처럼 저렇게 그 연약한 자들도 돌보고 사랑하고 막 쓰담쓰담해주고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돕고 돌보는 은사가 탁월하게 온 사람 다 하면 좋겠죠. 그런 분들은 그 부분을 잘하는 거예요. 여기는 또 애기들 우리는 돌보라고 못 돌보잖아요. 그렇게 애기들 신생아들을 돌보고 그들을 만지고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은사야 그게.
내가 잘하는 것들이 은사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나타내는 자로 주님이 살아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중적 사역을 서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영적인 도구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돕고 서로 활성화시키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거역의 영, 고집의 영, 불순종의 영들이 꽉 차서 내가 그거에게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우리들이 그 고집스럽게 하는 부분, 완고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완고한다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자들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가 영적 지각이 계속 다 열려야